사무엘상 25장에서 27장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둘이 존재하잖아요. 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사울이 왕이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었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서 너희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명하고 엘리하고 이렇게 이제 불로 응답하는 것을 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섬기자 그럴 때 백성들이 태도가 반응이 어땠죠?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신인 것 같고 하나님도 신인 것 같고 그래갖고 선택을 못해. 선택을. 그래서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한 분이 아닌 거예요. 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이런 현상들이 삶에서 일어나요. 뭐냐면 누가 뭐가 진짜인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고 선택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으면 이 혼란을 누가 수습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이 상황을 통해서 사무엘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울을 통해 사울과 같은 사람을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제 왜 이제 이런 것이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이미 죽으니까 그의 영향력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실질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또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다른 것만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건 뭐냐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움에 이제 그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실권을 잡지 못했어요. 실권. 그렇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불순종과 순종이거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실권을 잡고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뭐 60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6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통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이렇게 이제 약해서 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윗하고 함께 해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면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하고 함께 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야 돼요. 어디냐면 다윗 편에 설 것이냐, 사울 편에 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내부적으로 싸워야 돼요. 외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그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실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옳은 사람은 도망 다니고 있다. 쫓기고 있다. 힘이 약하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내부가 하나가 되고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내부 안에, 그 안에서 싸워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교회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권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만일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소수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수라도 작아도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진리로 살아가면서 그 진리에 대한 가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느 한 집단이 이렇게 그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느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둘 다 잘못될 수도 있죠. 둘 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우치신 게 뭐였었죠? 흠이 당신이 나발을 죽이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그 트집은요, 얼마나 이 뿌리가 깊으냐 그러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누가 와서 자꾸 그를 하죠?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하면서 네가 사울이 왕이 되는 거 네가 마음껏 탈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갚으시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그런 것들을 트집 삼아서 집요하게 어떻게 되냐면 공격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다윗이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울을 살려주는데, 사울을 살려줄 때 사울이 쫓아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과 함께 와요. 3,000명과 함께 올 때 다윗이 사울에게로 어떻게 해요? 가서 확인해 봐요. 그러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윗을 축복해요.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얻어내요. 그런데 27장에 가보면 또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까지 사울에게 안 붙잡히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었는데 그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울을 용서해줘서 막 이렇게 축복을 받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사탄은요 틈을 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틈타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승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한 인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삶입니다. 삶. 자들이 다시 한번 오늘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두 왕이 공존했던 때가 있나요? 오랫동안? 거의 없죠. 이 상황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건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어요. 어디를 우리가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찾고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적으로 내부적인 싸움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막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사울이 쫓아옵니다라고 막 알려주고 막 서로 이게 쫓고 쫓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나라적으로 뭐냐면 평안하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 그 제사장들이 85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 편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두 왕이 있잖아. 두 왕이 지금 있는데 하나는 내가 버렸고 하나는 내가 택했는데 이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이 공존하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섬기느냐 아니면 나를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느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 안에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
근데 항상 이런 이런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혼란이 있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디에 속하느냐면 좀 비진리 쪽에 속해요. 근데 소수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해요. 물론 둘 다 비진리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왜 그러면 안 끝나느냐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힘을 가지고 진리가 주도권을 잡잖아요. 그럼 비진리는 힘을 못 써요. 근데 이 진리는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쓰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느꼈느냐 그러면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숨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그런 일들이 엘리야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항상 약한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결코 이 약한 존재는 가만히 죽은 듯이 어디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끌어 가시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숨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들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현실적으로 약해요. 다윗처럼 실권을 잡고 있지 못해요. 도망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실권을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요.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죠.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잘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묶여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지배하잖아요. 진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할 때는요, 진리가 주도권을 잡고 쫙 이끌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착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또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2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25장. 아비가일을 그 나발의 얘기를 통해서요.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은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나발을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러면 나를 막아서 나발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것이 당연하게 느꼈던 그때의 다윗과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하고 나를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게 느꼈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요. 사울을 용서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무엇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부족했던 부분이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은 왕을 저렇게 내가 용서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온전한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우리들이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틈을 타서 넘어뜨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잘해서 온전한 것처럼 보여도요, 온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이미 나는 뭐 하느냐, 거의 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우리가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그걸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거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못 느껴요. 아니 그런 다윗이 어떻게 못 느낄까?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요. 나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나약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떡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그런 이제 사명도 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란이 있고요.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겹칠 때 많은 경우는 순종하는 쪽,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해요. 그런데 왜 이게 혼란스러워지느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이 순종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이 순종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데, 순종은 짓밟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되면은 어떤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순종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순종도 순종처럼 여겨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전에 뭘로 설명했어요? 다윗으로 설명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자기는 온전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나발의 일이 딱 있었을 때 자기가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다윗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막 쫓겨다닐 때 시므이가 막 그렇게 그 저주하고 그럴 때,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그럴 때 내비둬라. 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반역했는데 내비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저 모습을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내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요. 지금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을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우리 이제 그 구원데이를 하고 부활데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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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늘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데이 아버지 한도 우리 부활절에 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은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따라서 살아가리.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로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인식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이고 또 구원대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